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 2023년 10월 8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려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공의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우리 가운데 축복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오며 저희에는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거룩하고 감사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간 내 마음이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먹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에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에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말씀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좋은 계절과 비옥한 이 땅, 캐나다에 살면서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누리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게을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풍부함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일꾼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값진 열매를 얻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느덧 단풍이 물들고 노을이 더 붉게 빛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자연의 신비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음껏 불태우는 아름다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을길도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우리 올로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서 실한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를 높이는 귀한 삶의 생명수가 되는 말씀으로 기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온 가족 위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여행 중인 성도들의 발길을 인도하시며 각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수고의 손길을 축복하심으로 값진 수고의 열매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 캐나다에도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실한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심판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상호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스크린으로 할렐루야. 그간 잘 지냈습니까? 다들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지난 주죠? 우리 목사님 이제 취임하시고 우리 모두 다 서로 이렇게 서약도 잘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인생의 본분 그것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미국과 같은 시간에 드립니다. 11월 달에. 근데 카나다는 11월 달 한 셋째, 넷째쯤 되면 눈이 펑펑 와가지고 뭐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참 잘 바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0월 둘째 주일. 우리 이 기후에 맞도록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추수감사절 사실 그 청교들이 이렇게 미국 건너와 가지고 그 가을에 참 힘들었지만은 또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농사도 잘 안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를 원주민들과 함께 초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운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없느냐?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 절기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 그건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을 받는 6월절. 그 다음에 그 6월절이 지난 77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77,
77이 49, 그 다음에 50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77절. 하나님께서 이 6월절과 77절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77절과 같고 추수감사절과 같은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이 나 같은 죄인 찬송은 참으로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찬송하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전에 와서 오늘만 감사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그래서 북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가도록 길을 막는 거예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는 자기들이 지었던 농사, 그 농사를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못 가도록 길을 막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밤에 산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게 주신 그 곡식들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저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2차 전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에요. 한 3주 동안 안식일에 해당에 이렇게 저들이 모였을 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누가 성경을 읽고 난 뒤에 해당장에 그럽니다. 오늘 누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통하잖아요. 구약에 알려졌던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을 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그래, 맞아, 그렇지 하고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자도 있었지만은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게 되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간 동안 이렇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3주간 동안 모였을 때에 안식일만 모였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고 바울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해당에 모였던 자들이 말입니다. 바울같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난 뒤에 반응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스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이 전했던 말씀들을 전했을 때에 저들은 마음속으로 아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부합될 때에
아멘으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을 받았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인간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저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부흥과 놀라운 역사는 물론 목사님이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내게 주신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아멘 신앙이에요. 순복음 교회가 늦게 이렇게 교단적으로 출발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믿으십니까 하면 모두가 아멘 하잖아요. 예, 아멘.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3주간 동안 이 짧은 시간,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에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에 저들이 놀라운 신유의 역사도 방언의 역사도, 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가와 근동 지역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후퇴했지만은 아덴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저들이 안식을 받아 모이고 때때로 가정에서 모이고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받게 되고 그게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라났던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지요? 갈릴리잖아요. 어디? 베다니? 어디? 나사렛이잖아요.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누가 성경 읽을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예, 제가 읽지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렇게 갖다 주고 두루마리로 펼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있잖아요. 예, 눌린 자에게 자유.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자기가 나가기 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 이렇게 보아도요. 내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 와서 설교해도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에요. 예? 어린아이가 와서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아멘 하면 이 말씀이 내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술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믿고 아멘 하는 자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절대 긍정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할 수 있겠어요? 화도 자주 나는데. 예? 저도 뭐 집에 있으면 화를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내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화낸다고 좋은 일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기뻐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웬만한 일은 좀 넘어가고 예. 화가 성경은 뼈를 이렇게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골다공증의 지름길인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어려움 당하지만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좀 안 될 때도 걱정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기뻐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는데 이게 좀 자꾸 길어질 것 같아요. 어제 아닙니까?
이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항저우에서. 대만하고는 처음 게임 했을 때, 야구 했을 때 졌어요. 근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 둘이 만나가지고 결승전에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일본하고 마지막에 축구도 이렇게 붙었는데 말입니다. 2분도 안 돼가고 한 골 졌어요. 그래 감독이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2골을 내리넣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2대1로 이겼어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너무 좋아갖고 보든지 말든지 막 박수치고 잘했어. 그래요. 언제나 승자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라. 우리 나이가 들수록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 안 기뻐도요,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모습의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좋은 일만 기도하지 말고 어려운 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잘 된 일도 있고 잘 안 된 일도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일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요, 뭐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 문제라든가 자식들의 문제나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욥이 그렇잖아요. 욥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재산이 다 이렇게 약탈당하고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고 또 와이프가 얼마나 바가지가 심해요. 그리고 자식들 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욥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가는 일생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뭐 걱정할 뭐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말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전쟁 쳐들어오고 있어요. 약탈당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말씀 바울이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칭찬해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게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버뜩 안 보이네. 우리 인간이 자아상이 형성되는 그런 연구를 했던 말츠런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자아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특별히 참 잘한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신명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사기꾼의 말을 들었고 그 말이 그래 맞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세 망치는 거예요. 예? 요새 전화로 뭐 하는 게 뭡니까? 예? 보이스피싱.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그냥 몽땅 망하는 거예요. 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과 믿음이 형성되듯이, 예?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예? 앉아있을 때나 섰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으나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저들이 흩어져 살 때에 2000년 동안 세계 유리방황했지만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탈무드가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저렇게 훌륭한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오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참으로 놀라웠어요. 3주간에 한 달도 안 되는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저들이 들어갔던 하나님의 말씀, 심령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삶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그 근동, 인동 지방에 정말로 아름답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는 저는 뭐 가끔씩 이렇게 와서 1년에 한 3번씩 4번씩 하지만은 우리 이대 차목사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더 하시든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아멘 신앙으로 나갈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동의 참 모분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세우신 우리 차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귀한 동산의 교회, 물된 동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